우리 지난주는 이제 은하수 예배로 잠시 마가복음 강해를 멈추었다가 우리 다시 마가복음 5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을 한 가지 좀 일러주고 있죠. 언제라고 말하죠?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죠? 구약에서 말한 마지막 선지자, 구약적인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덜하지만 마태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나름 좀 주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민중들의 지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하여 환호하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순식간에 장면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렌즈가 옮겨지더니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거의 온데간데 없이 자취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대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한 가지 등장하죠. 어떤 기사가 등장합니까? 그가 잡혀서, 오늘 잡혔죠, 여기에서는. 그런데 끝내 참수형 당하는 현장이 거기에 기록되고 맙니다. 여러분, 당시 통치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흔히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문제가 있었고 개인사도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인 술수도 뛰어났던 사람인데 누구도 그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그에게 바른 소리 한 사람 하는 사람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 잘못했어, 이 한마디를 던졌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끝내 참수로 죽고 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그 화가들이 이 그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성화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꽤 유명한 화가들이 서구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을 기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통렬하게 꾸짖다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생애를 끔찍한 내용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박수받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박수받게 하고요, 꽃길을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과도 같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욕먹게 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해요.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더 나은 걸까요? 사람은 당연히 평가하겠죠. 박수받는 역할이 더 소중하고 고귀한 역할이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그저 이 사람은 그 역할을 맡긴 거고 저 사람에게는 저 역할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으나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끝내는 순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인물인 거죠. 오늘 그런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14절로 다시 가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여러분, 제가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갈릴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던지 그 호수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몇 개 정보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정말로 바다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자들로 왜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진짜 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인 거지. 워낙에 큰 호수예요. 근데 아무리 호수가 크더라도 호수는 잔잔한 게 호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호수임에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지형의 영향,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풍랑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 연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끔 그 풍랑이 일어나서 대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를 성북구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은 종암동, 이렇게 구분되어진 행정구역입니다. 갈릴리가 더 큰 구역이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행정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멸시받는 땅,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지 않는 땅이었고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옮기셨던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나사렛은 요한복음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촌구석,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땅. 바로 제가 이렇게 2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다가 충청도 한 시골 지역에 이름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부 때는 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촌구석에 태어나셨던, 여러분 예수님 정도라고 한다면 대치동 정도 나야 되잖아요. 강남구 대치동이 강남구가 맞나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강남구 대치동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정도에 태어나서 멋들어진 교육을 받고 괜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나사렛을 옮겨서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 때가쯤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정도로 그는 시골 출신의, 촌 출신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땅 출신인 것을 예수님 본인도 강조하고 있고 성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자,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소한 표현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하지 말고 복음이라 말했다 하더라도 성경의 독자라고 한다면 이 뜻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복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은 좀 격가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저 이렇게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겠으나 그 성경 속에 담긴 좀 하나님의 그 표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 말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성경이 기록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 우리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바로 이것은 전형적인 로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로마적인 색채가 강한 단어였는데 여러분 어떤 때 사용된다고 하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한 3, 4주 지나서 기억 못하셔도 당연하시죠? 그렇죠? 다 제 잘못입니다. 어떤 뜻이었죠, 여러분? 예, 바로 로마의 황제 즉위일, 로마 황제의 생일, 혹은 로마가 전쟁을 승리했을 때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때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을 가져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전쟁을 승리하면요, 전쟁을 승리하고 식민지국을 만들었을 때, 피지배국을 만들었을 때 꼭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정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피지배국에게 그 소위 그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겼어요. 인두세.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두세를 매겼는데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냥 세금을 매겼습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게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었어요. 지금 피지배국이 되고 전쟁에서 패한 것도
서럽고 힘든 상황인데 피지배국에게 정말 과도할 정도의 세금을 매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국으로 돈을 다 끄집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로마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익이 됐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과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와 악몽을 선사하는 상대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요,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닦으면 무조건 전쟁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지역의 도로를 닦을 때마다 주변국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로마의 승리는 이방국들에게는 공포와 악몽을 선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가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좋다, 잘 된다, 잘 나간다 한다는 것들을 조금만 가만히 앉아서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복 받는다 하는 것까지도 조금만 앉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만 꼬아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 단계의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잘 된다, 잘 나간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상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 2등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3, 4등, 5등, 10등, 20등, 30등, 50등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소식인데, 그런데 그것을 로마인들은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 나타나셔서 전하셨던 것도 복음인데, 바로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로마의 복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구원이 전파되어지는 소식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서두 우리 여러분 보셨던 것도 그렇지만 1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떤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짐은 어려운 다짐일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었고 내가 복받는 것이 좋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것을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로마의 복음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심이겠으나, 어려운 순종이겠으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첫 설교, 첫 오늘 때십니다. 15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다. 자, 예수님 공생의 첫 마디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거창해야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요, 그 첫 한 5분 정도의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서두에 어떻게 관심을 쏠리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뭐 저도 좀 책도 읽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말하는 사람이니까 연습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별로였어요.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때가 찼다, 이렇게 주님께서 좀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는 그 때라고 할 때, 성경에서 시각, 때, 시간이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표현을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간상의 순서, 그 연대기적인 순서인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서 활용되어진 것은 바로 그 단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카이로스. 이것은 지금 12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12시 10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결정적인 시점 혹은 심지어는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는 표현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특별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인생 속에서 결혼이라든지 군입대라고 할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큰 어떤 유익이 내게 있었을 이런 때들,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정적인 시점이 되어서 예수께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있던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시기에 무르익었던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3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자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었을 바로 그 결정적인 시점에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좀 대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무르익었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한 성경의 그 내용이 하나하나 우리의 눈에 보여올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무르익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약속을 잡으셨는데 약속이 두 개가 겹치셨어. 그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 약속을 이행을 하십니까? 주로 아마도 여러분 먼저 잡히신 약속 주로 이행하시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뒤에 약속이 잡혔으나 워낙에 중요한 약속이 될 때, 그때는 이 뒷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라 한 이 스케줄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스케줄보다 먼저 잡힌 거고요. 먼저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과 스케줄을 어디에 맞추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내용들은 70년, 80년, 길어야 이제 한 90년, 100년이겠죠? 예, 유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정말 영원한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우리 인생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사이에 구분해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나름 쉬워져요. 어렵지 않게 되고요. 인생은 단촐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그저 부러운 마음이었거나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화급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가 터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로 가면 죽어. 그리로 가면 죽어.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못했으나 안 돼, 그러 가면 안 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못했던 그 말, 그리로 가면 안 돼.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만이라도 그 소리를 꼭 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징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무르익었고요. 어느 한 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도적같이 그날이 올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화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 말고요. 이 땅에서 유한한 것 그거 말고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아주 재미있는 일 한 가지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사회적인 모든 지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 경제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감옥에 가는지, 이것을 다 카테고리화 시켜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표의 그래프가 너무 유사해요. 감옥에 가는 숫자도 비슷하고, 자녀 양육하는 형태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순도 비슷하고, 부동산 문제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가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신은 없으니 신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 이제 마음껏 먹고 살고 즐기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때가 찼고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복음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복음서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중요성만큼 우리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 천국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들은, 이 단어는 조금씩 다르나 거의 대부분 같은 의미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우리가 곧 가게 될,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이 오는 곳이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오는 나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 와서 임해 있다라고 하는 완료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식 전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란 말이 되어져요. 뭐요? 심지어는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한 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 2부 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1부 때 아침 7시 반이잖아요. 예배 시간이 졸리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은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세요. 무조건 다 제 잘못이니까, 잘못 가르친, 아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냥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처럼 들어주시는 너그러움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여기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미래적인 천국도 성경이 곧 이야기를 해요. 2가지 점 이야기하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곧 가게 될 우리의 죽음 이후나 예수님의 강림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지, 여기와 완전히 분리된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이제 종말론 내용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이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 한 가지 질문하시겠다고 이제 성경 공부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얘기 나오니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외형이 변할 거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그 몇 살 때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좀 되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해드린지 아세요? 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실망스러워 흔들리는 눈빛을 가지고 계신 우리 문드린 스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속에 심겨 놓으신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은 다 회복되어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얼굴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 장동건은 잘생겼고 저 우상현이는 못생겼다, 이렇게 지금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저 남기한 전사님은 키가 185에 남자답고, 저 우상현이는 짜리몽땅해가지고 다리도 짧고 못났단 말입니다. 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속에 심겨 놓으신 것은 전부 다 선합니다. 다만 어떤 게 악하냐? 장동건을 잘생겼다고 보고 우상현을 못생겼다고 보는 그 관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변합니다. 저를 바라볼 때 이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요, 키 작은 160의 남자는 멋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변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이요 불연속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여기와 완전히 단절되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지 않은 일인데 한국교회에 한 가지의 반성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성이냐면, 한국교회 안에 이원론이 너무 많다. 이원론이 뭐냐면 두 가지 원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있을 때 있는 우리 삶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는 거룩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원리는 아까 말했던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 지표와 그 통계 수치 그대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론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직업의 그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그 현실에 있는 것이지,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요. 이 땅에서 막 세상의 원리대로 막 살아냅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 원리대로 살아내고 경쟁의 원리대로 열심히 살아내다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여기에 임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물론 힘들겠으나 그 훈련을 지금부터 익혀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어색하지 않은 거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왔을 때 또 그렇게 얼굴을 싹 바꿔서 살아간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문제, 여러분의 부동산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원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장 3장 가보시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멋진 역사를 보여줬다, 우리 기독교가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다,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고 통치가 임했으나 여러분 어때요?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중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등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분투도 있으나 약속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분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되 단 한 가지 약속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멋진 그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우시겠으나, 어려운 순종도 있으시겠으나 그렇게 살아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시고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총구석 동네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원리대로 오늘도 기쁘게 순종하고, 비록 어려운 것도 있겠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완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례개국이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으로 오늘 또 승리해내시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자리에 앉으라 하신다면 하나님 어렵겠지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